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전한길 강사는 대한민국 역사 교육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그의 연봉이 60억에 이른다고 하죠. 그가 최근 보이는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교육자로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정치적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자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위상과 경제적 혜택을 내려놓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비롯한 사회운동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견해의 표명 수준을 넘어선 개인적 희생을 동반한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포기함으로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그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인 견해의 표명이 아닌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참여는 단순한 지지자들에게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국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전한길의 행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그의 유튜브 영상과 SNS 글을 통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그의 결단에 대해 강한 공감과 감동을 표출하고 있죠. 수많은 글에서 눈물, 가슴이 먹먹하다, 함께 울었다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지자의 차원을 넘어 그의 메시지가 대중의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희생과 신념이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이죠. 전한길의 메시지는 단순히 감성적 공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의 부산역 집회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부산 시민 중에는 부산에서 이렇게 군중이 운집한 것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두르기도 하죠. 전한길의 60억의 연봉 포기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회의 해돋이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릉의 정동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돋이 명소를 꼽으라면 정동진을 언급하게 되죠. 탁 트인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는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내는 해돋이가 됩니다. 이 광경을 보기에 전국에서 정동진을 찾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해돋이를 볼 수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어디나 해는 뜹니다. 그러나 해돋이하면 정동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지는 명소로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장소 중에는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역사적인 소중한 사건이 담겨 있어 후대에 귀중한 교훈을 주는 남다른 장소,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역사적인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세겜을 꼽게 됩니다. 세겜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란에 타향살이를 줬고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 때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이를 친오빠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사록하는 피해 보복으로 인해 만행을 저지른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로 베델로 향하기 전 그는 세겜에서 그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린 신앙의 개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약을 새롭게 맹세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기도 하죠. 세겜의 양옆에 골짜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저주가 선포되었고 그리심산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축복이 선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이행을 아멘으로 맹세한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멀지 않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개혁의 장소로 유서 깊은 세겜에 온 백성과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여 신앙결단을 촉구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온 신앙을 설명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선조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게 된 것이죠. 15절에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신앙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신앙의 개혁과 결단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